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입니다. 그중 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목소리 맞추셔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이렇게 학과는 철학이었고, 그리고 복수를 전공했던 그 과목은 심리학이었습니다. 두 과목은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법론과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학문에서 전문 용어,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심리학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듯이 그 학문에 나오는 전문 용어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를 갔을 때도 철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신학은 또 달랐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의미하고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해야 했었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단어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학문에서 말하는 용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가령 철학적인 단어를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힘드시겠지만, 무엇이냐면 뭐 아르케라든지 관념, 형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형이사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 추론, 뭐 이러한 단어를 들으신다면 어벙벙하시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러한 단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합니다.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냅니다.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어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머리에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오히려 그 분위기와 느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용어랑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MZ세대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많습니다. 뭐 단축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기도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부서 학생들이 말할 때나 이럴 때 제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괜히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치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이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맞춰가는데 솔직히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서 그 단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일시 찬양대 찬양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일시니까 뭐 취업 이러한 부분들 말고 가장 관심 있는 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 표정을 못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어떠한 건지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뭐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학 부지체들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애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막상
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에 빠지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속 시원하게 설명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용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파악할 때 느낌,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 개념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정확하게 써서 공부를 해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으로써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더 좋다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이 태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학 시간도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그리고 개념, 이러한 부분들이 유난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와 개념들은 결코 단순하고 쉬운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용어들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의미를 잡는 것보다 그냥 이러한 의미였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철학 수업을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듯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은혜, 그리고 예정, 그리고 구속, 구원, 심지어 믿음, 회개, 용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단어 자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생소한 것이기 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만 두고 보아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단어와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러한 의문들이 생기실 때 질문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단어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사님,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찾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실 경우도 있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러한 의미인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개념도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고등부 부서 아이들과 큐티를 하는 톡방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라는 이렇게 하고 뒤에 기도문이 더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전반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혹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냥 어느 정도의 해독제의 역할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러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것을 말할 때 그 자손들에게 그 범죄자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피가 다른 사람의 피와 다른 것은 아니죠. 어떠한 사실은 이것은 그의 자손이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그 피,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어떠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가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속량, 혹, 구속이라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떠한 제도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시대 때만 해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매우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속량은 주로 일반적으로 노예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주로 설명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가 자꾸 나가서 남을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박는 걸 알면서도 그 소를 잘못 관리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렀을 때 그 주인은 죽음에 대해서 면하게 됩니다. 그것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이렇듯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만인즉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어떠한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해야 할 어떠한 값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래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사건에서도 우리가 잘 보면요, 사탄이 나타나서 날 섬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탄은 자기 자신을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옥에 보면 악마가 대장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주인이 사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린다는 이 이원론적인 개념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만물의 누구일 것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건 아닙니까? 단순히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져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됨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셔야 돼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구속의 은혜를 말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은요,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소의 실수로 인하여 주인이 죽임을 당한 상황을 생명의 값으로 치르고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낱 동물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속량의 의미가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반대인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이 이해할 수 없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요, 이 사건은 마침 사람을 죽인 그 동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인이 뭐 했는 거예요? 값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이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공의를 느끼시고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씩 기사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하는 자녀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인 사건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정말 부럽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나타냈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자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여서 그 동물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주인이 대신해서 그 동물을 대신해서 죽기로 했다고, 그 상황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존재론적으로 더 황당한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동물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주인의 그 사건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주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해할 수 없길래 비로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인정할 때 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적을 감히 자랑하거나 의존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쥐푼도 맞고요, 봉사도 하고요,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셨으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아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깨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랑을 베푸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정도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죄인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 크고 감사하며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불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조금은 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갔고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제가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가장 최전방이 어디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이 목회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때문에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이 부당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이 부족하고 죄인인 저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량,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저는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도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외면했던 죄인일 뿐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적 은혜가, 이 사랑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섭섭하십니까? 억울하신가요?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선언은 정말 저희로서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속량함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량함을 붙잡고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